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숙인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통에서 찬송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정의 고통적인 사건이 찬양으로 변화된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이 21장 25절입니다. 똑같이 사사기 17장 6절과 말씀과 통일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런 사사시대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럼 사사시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여기며 행동하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회의 도덕과 윤리는 실종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잃어버린 암흑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3000년도 더 넘은 책입니다. 이 룻기는 한 가정의 고달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둠의 시대에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가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깁니다. 우리 룻기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1장. 우리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책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화면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같이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실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유하였는데, 여러분, 이 룻기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뭐 하던 때요? 치리하던 때, 다스릴 때에, 그때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룻기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어디로 이주했다고 말씀합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여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주한 사람들을 1장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다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예.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먼저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엘리멜렉은 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 멋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다. 그렇게 자기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멜렉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예, 나오미. 예. 여러분 나오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운, 희락 이런 뜻입니다. 예, 누구를 보고 기쁘다, 즐겁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도 아주 멋진 이름입니다. 그죠?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말론과 기론입니다. 예, 여러분 큰 아들이 말론인데요. 이 말론의 뜻은 약골, 뭐요? 약골, 허약함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기론. 이 기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병든 자, 연약한 자 이런 뜻입니다. 재밌죠? 예. 그들은 이 유대 베들레헴의 이름은 에브다, 예, 에브라다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유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입니다. 해발 770m 유다 강리아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뜻의 이름은 뭡니까? 예, 떡집, 예, 빵집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한 가정이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것은 직선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우선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예, 유다 베들레헴에서 가려고 하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해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둘러가야 됩니다. 근데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는데 꽤 먼 거리입니다. 그곳으로 이 가정이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뭐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가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유다 베들레헴과 모압은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모압 지방은 노세 막달과 롯사에 태어난 그 아들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평 사해 남동쪽 해안의 고원지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그모스, 바할, 몰렉 등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압 지방의 주신이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이 모압 사람들은 이 그모스라는 민족 신을 섬기면서 전쟁의 신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그모스라는 뜻은 정복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이 모압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유아, 아이들을 산채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모스 모압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예. 이 모압 사람들은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모스에게 유아들을 인신제사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여러분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던 사람들이 흉년이 들자 어디로 이주했다고요?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 대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그모스 신약에 가서 그것도 자진해서 들어가서 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고난이 있다고 해서 불교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닥친다 해서 모슬렘을 믿는 이슬람 지역으로 우리가 거주지를 옮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주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선교하러 갔겠습니까? 단지 그들은 흉년이 들자 하나님을 품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앞에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이 멋진 엘레멜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흉년이 들자 인생의 문제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유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유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해 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유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지방으로 들어가서 살던 이 가정에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룻기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첫 번째 찾아온 불행이 무엇입니까? 여기 룻기 1장 3절부터는 이 곳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를 삶에 조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불행이 찾아왔는데 타국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과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룻기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기더라. 그들은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러분,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10년. 그런데 이 가정에 또 한 번의 불행이 찾아옵니다. 룻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기구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주했을 때 얼마나 부푼 기대함과 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모압에서 살다가, 이주에게 살다가 누가 죽었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성은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 1년 이내에 우울증이 최고치에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 말을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여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가정에 이주를 결정했을 때 나오미의 역할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서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죽는다는 것은,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고통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몇 년이 지나서 또 한 번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누가 죽습니까? 두 아들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론마저 모압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슬픔. 여러분, 나오미의 슬픔은 이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품는다고 합니다. 가장 비통한 심정의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나오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남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심을 경험했던 나오미, 그 슬픔의 자리에 나오미야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나오미는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중간쯤 갔을 때 룻기 1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한 중간쯤 갔습니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남편이 되어줄 수 없다. 남편을 낳아줄 수 없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너희 고향 집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계속해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내 따라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돌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그렇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자주하면서 룻기 1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며느리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들었더라. 이제 자기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서는 이제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룻이 나오미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룻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은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룻은 자기 어머니 유대 베들레헴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곳에서 자기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어떤 것도 어머니와 자신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인생의 매우 결정을 해버립니다.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모시겠다, 그리고 그 모시고 살겠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룻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나고 자란 가족과 나라를 떠나겠다는 결정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결정은 앞으로 혼자 살아가도 괜찮다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룻은 젊은 여인입니다. 다시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은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룻은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의 문화와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낯선 환경으로 스스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죽으시는 곳에서 자기도 거기서 죽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룻은 다시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미는 룻이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시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 베들레헴에 들어서자 온 성읍에 나오미와 룻 때문에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느냐 비꼬으면서 나오미의 귓가에 들릴 정도로 가슴을 후벼파는 말들을 건넵니다. 그때 나오미가 룻기 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라호미의 뜻이 뭡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쁨, 즐거운, 희락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뜻은 뭡니까? 쓴물, 괴로움, 고달픔,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이제 마라라고 좀 불러달라. 내 인생이 괴롭고 비참하고 비루하다.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소 섞인 말로 룻기 1장 21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였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럼 나오미가 이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갈 때 어떻게 떠나갔다고 합니까? 풍부하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모압 땅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남은 건 이제 빈손, 아무것도 없는 룻이라는 그 이방 여인과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삶이 다 망가져버리고 너덜너덜해진 초라한 모습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 여러분,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어땠겠습니까? 재산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자식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당당하게 그곳을 나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압에서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 룻가 고향을 찾아왔을 때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다. 내 인생은 초라하고 비참하다. 마라의 삶이다. 괴로움의 삶이다. 고통의 삶이다. 쓰린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예. 여러분 너덜너덜한 삶 가운데 돌아왔을 때가 추수할 때 보리 추수할 때 그때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근데 그 보아스는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유력자,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하면서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마땅히 없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막막한 가운데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선행을 잘 듣고 있던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여종들과 함께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배려해 줍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면서 종들이 길러다 놓은 물을 먹게 합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주고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1장은 고통의 장입니다. 2장에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자기 가문의 유업을 물러받을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룻기 3장에서는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닥마루로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보아스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럼 나오미가 룻에 재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룻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룻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젊고 유능한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갑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을 살리고 자기 며느리 룻에게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결혼을 권유한 것입니다. 룻기 4장에는 이 보아스가 룻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장 가까운 친척인 유업 물을자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자기가 그 유업을 물러받을 자들이 됨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룻기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 4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는 엘리멜렉과 기온과 말론에게 속한 나오미의 손에서 사서 그의 밭과 모든 재산은 나오미가 사서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의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모압 여인 룻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남겠다는 것입니다. 그 유산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였으므로 그의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의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매우 짧은 장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릴 때 흉년을 일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가정의 기구한 삶, 쓰라린 고통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그 고통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리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방 여인 룻을 얻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생계에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생명이 끊어버진 그 가정 가운데 나오미에게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둘 수 있는 무한한 영광과 찬송의 자리로 이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만납니다. 어떤 순간들은 인생의 무게 앞에서 상실과 아픔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소망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끝난 것 같지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웨덴 찬양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 속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그럼 3절이 기가 막힙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겨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바닥이라고 느껴질 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낙심하며 실망하며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이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있지만 이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통의 자리를 일어나 다시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고통에서 찬양으로, 슬픔에서 찬송과 영광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의 위험 속에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통에서 찬송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줄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